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신간 도서는 21세기 복수에서 펴낸 불안의 끝에서 쇼펜하우어, 절망의 끝에서 니체입니다. 이 책은 2023년 한국 사회에 쇼펜하우어 신드롬을 일으키고 니체를 집중 연구했던 강용수 철학 박사가 저술을 맡았는데요. 불안과 고통 그 자체인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철학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책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비관으로 유명했지만 오늘날 고통을 받아들이는 지혜로 유명해진 쇼펜하우어와 참된 의지로 날 마주하고 다시금 살아갈 용기를 강조했던 니체는 언뜻 대조적으로 보이지만 서로 보완적인 방식으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고 삶의 본질을 딛고 나아갈 수 있는 의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4개의 부에 16개의 작은 주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달세뇨는 들어가는 글과 제1부 나는 왜 괴로울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불안의 끝에서 쇼펜하우어, 절망의 끝에서 니체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가며 세상을 직시하며 사랑하는 법. 쇼펜하우어와 니체를 만나다. 어느 고서점에서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책을 발견하고 며칠 밤을 읽었다고 한다. 그가 받은 충격은 니체의 작품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두 철학자는 이렇게 철학을 통해 처음 만났다. 삶의 고통 앞에서 쇼펜하우어는 언제나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했지만 실제로는 오래 살았고 니체는 고달픈 삶에서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강조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삶을 긍정하는 지혜를 찾은 셈이다. 쇼펜하우어는 불안의 이유를 뭐라고 생각했을까? 그에게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지레 걱정하는 태도다. 불안은 때때로 우리에게 훌륭한 무기가 되지만 지나치게 재난을 앞당겨 상상하면 불안의 노예가 되고 만다. 혹은 항상 앞만 바라보며 현재가 아닌 미래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조바심을 내다보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지나쳐 버릴 수 있다.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하므로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인생 또한 끝없이 변화한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원한 안정을 기대하면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삶은 불안하다. 모든 생명은 죽음으로 향한다. 그러나 동물은 죽음에 직면해서야 두려움을 느끼지만 인간은 매 순간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자각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처럼 불안해한다. 따라서 인간은 어느 동물보다도 불안한 존재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절반 정도에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걱정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자존감의 바닥에는 남에게 쉽게 상처받는 연약함이 존재하지만 허세와 허영심이 이를 가리고 있다. 사치, 허세, 허영, 교만이 이곳에서 자라나 실제하지 않는 행복의 환영 속에서 다시금 불안을 만든다. 니체는 절망의 이유를 어디에서 찾았을까? 니체는 인간이 현실의 불만족을 없애기 위해 천사, 악마, 신 등을 만들어내고 숭배했다고 봤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고 다른 세상에 존재한다고 잘못 믿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절망의 원인은 이 세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이 스스로 끊임없이 싸우는 데 있다. 니체는 인간은 자신의 힘에 절망한다. 그러나 삶이 고통이라면 현실을 부정하여 도달하고자 하는 세계는 인간 정신이 만들어낸 망상이다. 깊은 절망 속에서 은총과 구원을 갈망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인 것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악몽을 꿀 때, 불안이 가장 최고조일 때 꿈에서 깨어나곤 한다. 이윽고 악몽이 허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인생도 꿈과 같다. 쇼펜하워는 우리의 불안이 최고조에 도달할 때 우리는 그 인생의 꿈을 깨뜨려 버려야 한다. 라고 했다. 인간은 갖지 못한 것을 소망할 때 가장 불행하지만 소망한다고 해서 다 가질 수는 없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욕망의 크기를 줄이거나 성취를 늘려야 한다. 여기에서 고통과 행복은 만질 수 있는 무엇에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잘못된 인식과 소망에서 생기는 고통은 결국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나와 세계 그리고 운명을 마주하고 탐구해야 한다. 인생은 욕망의 바다다.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은 불행과 낙담, 절망과 불안을 통해 비로소 드러난다. 고통이라는 꿈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삶을 가리고 있는 여러 겹의 가면, 허황된 행복을 벗겨내야 한다. 그렇게 도달한 고통의 심연에서 어쩌면 우리는 악몽에서 깨어날 수 있다. 제1부 나는 왜 괴로울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삶 자체가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이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나았다. 이 씁쓸한 후회는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한마디로 정리한 문장이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끊임없이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사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걸. 매일 매순간 자신의 선택을 자책한다. 밀란 쿤데라의 시구처럼 인생은 한낱 그림자 같은 것이며 사실상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헛된 수고일 뿐이다.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후회와 걱정이 가득해도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우리가 무엇보다 궁금해하면서도 정작 피하고 싶어하는 질문은 죽음 이후의 세계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는지 묻는다면 태어나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간다고 대답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고 말한다. 태어나기 전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으니 죽으면 다시 아무것도 없던 상태, 결국 우주의 시작인 무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막연하게 죽으면 태어나기 전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다고 믿는다. 누군가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고 표현하듯이 말이다. 탄생과 죽음은 우리를 세상에 더하고 다시 빼는 우주의 본질이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삶과 죽음을 아우르는 어떠한 본질, 즉 불변하는 우주가 영원하다는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원래 상태인 무가 존재보다 더 나을지 모른다. 더 이상 살아있지 않으니 감각이나 고통이 없을 테고, 그러면 죽어서 나의 존재나 시간이 멈추어도 그리 슬프지 않다. 아예 태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슬프지 않을 수 있다. 이미 세상에 태어나 수십 년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을 살았으니 생존보다 비생존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며 위안 삼을 수도 있다. 죽음도 크게 상심할 것 없이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면 된다. 더 이상 고통 없는 상태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큰 손해나 상실은 아닌 셈이다. 새의 알은 온도와 환경이 적당하게 유지되면 높은 존재인 새로 태어날 수 있지만 조건이 여의치 않으면 새로 태어나지 못한다. 이런 현상을 보면 탄생에도 운이 크게 작용한다. 알은 새로 태어나 다시 알을 낳음으로써 영원히 존재하려는 힘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명은 영속적이다. 선택은 언젠가 결과로 나타난다. 신화는 인간의 모든 경험을 이야기에 빗대어 설명하는데 지옥을 통해 영원한 고통을 보여주고 환생을 통해 더 좋은 삶으로 태어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쇼펜하우어 또한 윤회와 환생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이번 생의 고뇌는 다음 생에서 꼭 같은 고뇌로 반복되어 죗값을 치르게 된다고 말한다. 과거의 악행은 그 자신을 미래에 고통받고 멸시당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다. 한 마리의 짐승이라도 죽인 사람은 무한한 시간 속에서 언젠가 똑같은 짐승으로 태어나 똑같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인도 철학 사상의 문헌인 우파니샤드는 너는 다시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존재로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다. 또 바라문교 사상의 근본 성전인 베다에 따르면 인간이 열반에 이르는 상태에는 생로병사가 없다. 즉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어차피 모든 것이 본래 없는 것이라면
태어나지 않는 편이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후회가 늘 따른다. 후회는 지난 선택이 잘못되었을 때 생겨난다. 과거를 너무 크게 확대해 생각하면 후회도 커지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진 희망으로 인한 상심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 휩싸여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덧없이 흘려보낸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은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현명하다.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을 지레 걱정할 필요도 없다. 후회와 불안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치면 결국 또 다른 후회를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쇼펜하우어는 이왕 일어난 일은 아무리 마음이 아프더라도 지난 일로 치부하고 언짢은 마음을 진정시켜야 하며 미래의 일은 신의 뜻에 달려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호메로스의 말을 상기하라고 말한다. 행복은 고통 덕분이다. 과거와 미래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남는 시간은 오직 현재뿐이다. 쇼펜하우어는 현재만이 진실되고 현실적이다. 현실은 현실적으로 가득 찬 시간이고 우리의 삶은 현실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현재에 집중했을 때 직접적인 불쾌감이나 고통이 없다면 그 자체로 만족해야 한다. 무엇보다 밝은 기분으로 현재의 순간을 받아들여 걱정과 후회에 시달리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후회하지 않으려면 세상의 일을 가끔 반대로 상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행복할 때는 불행을, 좋은 날씨일 때는 나쁜 날씨를, 사랑할 때는 미운 마음을, 신뢰하고 마음을 털어놓을 때는 배신과 후회를 그려보는 것이다. 그 반대도 괜찮다. 이렇게 사려 깊게 행동하면 쉽게 속는 일이 없으므로 후회하는 일이 크게 줄어든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갖춰야 상처받는 일이 없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영원한 것은 없으니 인간과 사물의 덧없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모든 사물의 존속이 필연적이긴 하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 영원 불변이 존재한다고 확고하게 믿어선 안 된다. 사물의 변화 그 자체만이 영원하다. 늘 세상은 변하기 마련이니 섣불리 예측해서도 안 된다. 먼 미래를 예측하려 애쓰기보다 우연히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통은 먹구름과 같아서 때가 되면 사라지므로 우리가 할 일은 위험 앞에 담대하고 대담하게 맞서는 것이다. 인간의 삶에 고난과 결핍, 실패가 없다면 사람은 쉽게 오만해진다. 세상이 너무 손쉬워 더 이상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행복할까? 아무 고통 없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무료함과 무력감과 우울감에 빠져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남을 괴롭히는 못된 짓을 해서라도 삶에 자극을 주는 고통을 만들어낼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생존이 가능한 것은 고통 덕분이다. 결핍과 따분함은 인생의 양극인 동시에 늘 함께 존재한다.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에 빠지지만 막상 결혼하면 이내 권태기가 찾아온다. 경제적 결핍도 마찬가지다. 성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며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경제적 고난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영혼의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이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면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할 수도 있다. 왕자로 태어난 부처 석가모니도 자발적으로 문전 걸식하는 생활을 선택했다. 삶을 지나치게 미워하지도 과하게 사랑하지도 말라.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상을 받든 벌을 받든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은 결코 다르지 않다. 생명을 연장하면서까지 삶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빨리 생을 끝내는 것이 최상도 아니다. 신조차도 나의 죽음을 결정할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삶에 집중하는 것뿐이다. 인간은 열망하던 것을 막상 손에 쥐면 이내 무덤덤해지며 더 좋은 것을 욕망한다. 그러다가 그것을 잃고 나면 후회하며 그리워한다. 우리는 종종 현재를 잠시 지나가는 것, 목적에 이르는 길, 과도기 정도로 가볍게 여긴다. 그런 의식 속에서 현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그러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함부로 흘려보낸 날들에 대한 아쉬움과 현재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부질없는 걱정으로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이 순간을 그냥 스쳐보내는가. 모든 생명은 신비하고 소중하며 모든 삶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다. 이 순간에 집중하고 현재를 온전히 누릴 때 생명의 가치와 삶의 의미가 살아난다. 그날들 속에 불쑥불쑥 고통이 찾아오기도 할 테지만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고통 덕분이다. 염세 주의를 넘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아지지 않고 늘 그 자리를 맴돌 뿐이라면 불현듯 삶의 의지가 사라지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번 생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 유일한 방법은 다시 태어나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끝내고 싶다는 상상을 하기도 한다. 삶을 포기하고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만이 답일까?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결코 아닐 것이다. 강한 염세주의는 삶을 긍정한다. 니체는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숲의 신 실레노스가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찾는다. 미다스 왕이 디오니소스의 시종인 실레노스에게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훌륭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자 현자는 한바탕 웃으며 이렇게 대답한다. 불쌍한 하루살이여, 우연의 자식이여, 고통의 자식이여, 하필이면 듣지 않는 것이 그대에게 가장 행복한 일을 왜 나에게 말하라고 하는가? 최상의 것은 그대가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태어나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무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대에게 차선의 것은 바로 죽는 것이다. 현자의 이 같은 답변은 인간이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고통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는 운명임을 알려준다. 하지만 니체는 염세주의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 약한 염세주의는 삶을 부정하지만 강한 염세주의는 삶을 긍정한다. 니체는 현대사회를 몰락, 태폐, 변질, 지치고 허약한 본능이 지배하는 약한 염세주의로 진단하며 그리스인들이 어떻게 삶의 고통과 잔인함, 구역질을 강하고 용기 있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는지 밝혀낸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건강함과 긍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비극 예술 덕분이다. 그리스 비극에는 삶의 무게를 견디게 하는 힘이 있다. 니체는 삶을 약화시키는 염세주의에 맞설 힘을 예술에서 찾는다. 삶의 무의미함에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사람에게 그리스 비극은 새로운 활력과 답을 제공한다. 함께 술을 마시며 즐기는 축제에서 예술은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삶의 욕망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음악은 의지의 직접적인 표현으로서 시면의 고통에 가닿아 우리의 삶을 자극한다. 우리의 운명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부분이 아주 많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운을 탓하지 않고 삶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스인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는 예술 체험을 통해 살레노스의 지혜에 맞섰다. 가장 나쁜 것은 곧 죽는 것이고 그 다음 나쁜 것은 언젠가 죽는 것이다. 그러니 죽음은 항상 나쁜 것이다. 살레노스의 지혜대로 차선의 선택인 곧 죽는 것은 최악이기 때문에 자살은 영원히 배제되어야 한다. 인간은 고통을 승화시켜 하나의 예술 작품을 완성한다. 마치 장미가 가시덤불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처럼 올림포스의 신전도 인간의 고통 속에서 빛이 난다. 디오니소스의 축제에서 인간의 고통은 견딜 만한 것이다. 아킬레우스와 같은 영웅이 아닌 비루한 날품 팔이라 하더라도 더 오래 살아남고자 한다. 인간은 죽음보다 삶을 더 욕망하는 법을 알게 된 것이다. 디오니소스 축제의 핵심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관객과 합창단이 춤으로 하나가 되는 현상이다.
인간과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서로 하나가 되면서 모든 고통을 잊는다. 술에 취하다 보면 무아지경에 이르고 황홀경에 빠져 현실의 고통을 잊게 된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각자 자신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이런 개별화된 상태는 역할에 따른 고통도 함께 부여한다. 그러나 하루가 저물고 술에 취해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환각 상태, 축제의 상태에 이르면 고통의 원인인 구별이 사라진다. 이처럼 포도주의 신이 뜻하는 디오니소스적인 것, 황홀함을 경험함으로써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를 망각한다. 외로움을 친구로 두어라.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누구나 혼자 있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혼자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렸다라고 말한다. 뛰어난 정신력을 지녀 내면이 풍부한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반면 내면이 비어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쳐 타인과 덧없는 시간을 보낸다. 나의 행복을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통해 찾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고독 속에 있을 때 자신이 지닌 본래의 모습이 드러난다. 고독으로 되돌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고유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생각이 깊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은 삶의 활력과 생기가 넘치지만 어리석은 바보는 따분함에 시달린다. 정신이 빈약하고 천박한 사람일수록 누군가와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고독은 나 자신에게 온전히 몰입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나이가 들고 주위 사람들이 하나 둘씩 곁을 떠나면 고독의 중요성이 더 크게 느껴진다. 사랑, 승진, 명예에 대한 욕망은 사라지고 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된다. 탁월하고 풍부한 개성, 특히 뛰어난 정신을 지닌 사람은 행복의 혜택을 누린다. 이들은 추운 겨울날 혼자서도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다. 우리는 늘 행복의 내적 원천인 고독의 샘이 고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독의 샘은 관직과 금전, 세속적인 인기를 탐하는 저급한 취향이 아니라 독립과 여가, 절제와 절약을 통해서만 지킬 수 있다. 밖에서 찾는 즐거움과 이익을 위해 내면의 손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부귀영화, 지위, 사치, 칭호와 명예를 위해 자신의 안정과 여가와 독립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인간관계에는 늘 타협과 순응이 필요하다. 교제의 범위가 넓을수록 자신의 자유도 그만큼 희생해야 한다.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강요는 늘어나고 개성이 뚜렷한 사람일수록 더 큰 희생이 따른다. 따라서 고독 속에서 자신의 위대함을 찾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 정신적으로 우월한 사람일수록 무리에 속해 있는 삶이 불편하게 느껴진다. 고독을 견디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 위대한 사람이다. 인간은 저마다 개성과 욕망이 다르므로 타인과 완전히 하나가 될 수는 없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며 불협화음을 만들어낸다. 인간이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나와 나 자신뿐이며 다른 사람과는 불가능하다.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 역시 나 자신이다. 우정, 사랑, 결혼으로 인한 친밀한 관계에서도 비밀을 털어놔서는 안 된다. 쇼펜하워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마음을 진정하고 심온한 평화이자 완전한 내면의 평정, 즉 건강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이 지상의 재화는 고독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으며 철저한 은둔 상태에서만 지속적인 기분을 가질 수 있다. 그럴 경우 자신의 자아가 크고 풍요롭다면 이 가련한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상태를 누릴 수 있다. 고독은 마음의 평정과 행복의 원천이며 고독을 견디며 나 자신에게 의지할 때 비로소 나는 나에게 모든 것을 걸 수 있다. 고독을 견디는 능력이 부족하면 내면의 공허와 권태를 다스리지 못해 타인에게 의지하게 되고 유흥이나 잡담, 사교 모임을 즐기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적지 않은 위험이 따른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행위가 그 대상을 좋아하거나 사랑해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이기 때문이다. 타인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적막함, 답답함, 단조로움을 견디기 위한 것뿐이다. 불필요한 만남에 회의가 들기 시작하면 비로소 고독이 주는 장점을 깨닫게 된다. 쇼펜하워는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고독으로 두 가지 이점을 얻는다. 첫째는 자기 자신과 함께한다는 이점이고 둘째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점이다. 모든 교제에는 수많은 강제와 고충, 위험이 뒤따른다는 것을 감안하면 두 번째 이점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라고 말한다. 인간관계에서 많은 고뇌가 생겨나기 때문에 만남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내면이 풍부한 사람은 그 자체로 행복하다. 혼자이지 못해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은 위험하다. 혼자서도 단단히 설 수 있는 사람이 타인과도 잘 지낼 수 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많다고 느껴진다면 스스로 고독을 즐기는 능력부터 키우는 게 좋다. 그러면 타인과도 잘 지낼 수 있다. 홀로서기의 즐거움. 고독은 인간의 원초적 상태이므로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면 부산한 만남부터 줄여야 한다.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이 관계 혹은 교류에도 절제가 필요하다. 고독과 친해진다는 것은 행복이라는 보석을 얻는 것과 같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결핍과 무료함에 시달리게 되고 이 결핍과 무료함은 우리의 홀로서기를 방해한다. 고독한 상태만이 유일무이성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고독은 우리를 최초의 인간인 아담으로 만들어
자신의 본성에 맞는 본래의 행복한 상태로 돌아가게 해준다. 그러나 고독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향은 아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혼자가 아니라 부모 형제 사이에 공동체 속에 있었다. 그에 따라 고독을 사랑하는 마음은 타고난 성향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숙고의 결과로 비로소 생겨났을 수 있다. 고독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신적 능력이 발달해 가면서 생기겠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생길 것이다. 따라서 전체로 보면 인간 각자의 군서 본능은 나이와 정확히 반비례한다. 어린아이는 혼자 있는 것을 불안해하고 청년은 대체로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것이 어렵지 않다. 많은 사람이 곁을 떠나고 인생의 쾌락을 즐기는 시기를 지나 노년에 이르면 고독이 자신의 본질이라고 깨닫게 된다. 이런 감정은 지적 수준이 발달함에 따라 생겨나기도 하지만 자신이 겪은 경험과 그에 대한 성찰의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고독과 고립은 귀족적인 감정이다. 고상한 사람일수록 어울려 지내는 쪽보다 고독을 선택한다.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는 천박함 속에서 살아가긴 해도 그 일원이 되지는 않는다. 젊은 세대의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지닌 소수만의 숙명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차 사리분별 있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6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고독에 대한 충동이 일어난다. 남과 어울리려는 충동이 더 이상 생기지 않으면서 자족감이 생겨나고 착각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난다. 자신이 겪은 경험과 그에 대한 성찰, 갈고 닦은 지식과 능력 덕분에 누구를 만나도 그 대상이 어떤 인물인지 이내 파악할 수 있다. 대상에 대한 환상이나 착각이 자리할 틈이 없는 것이다. 일찍부터 고독을 친구로 삼으면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되기도 한다. 그러면 본능과 싸워 겨우 고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도 자연스럽고 단순하게 고독을 즐기게 된다. 고독한 상태가 물을 만난 고기처럼 되는 것이다. 탁월한 개성, 남달리 독보적인 개성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본질적 고립으로 인해 젊은 시절에는 압박감을 크게 느끼지만 노년에는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을 갖게 된다. 로마의 유명한 시인 호라티우스는 송가에서 모든 면에서 행복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고, 인도 속담에는 줄기 없는 연꽃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마찬가지로 고독에도 많은 장점과 더불어 사소한 단점과 고충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남들과 어울려 지낼 때 따라오는 위험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다. 쇼펜하워는 친구가 없이 강아지 한 마리와 평생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고독을 통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고독을 잘 즐기는 것이 곧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고독 속의 환희. 니체는 타인과의 교제에 어려움을 느꼈다. 완전한 민감, 순수에 대한 본능 때문이었으리라. 그는 누군가 다가오면
영혼의 가장 내적인 것을 생리적으로 지각했다. 이런 민감함은 타인의 비밀을 감지하고 파악해내는 심적 촉수가 된다. 타인의 냄새에서 구토를 느끼는 것은 극도의 순수함이 만들어낸 생존 조건 때문이다. 니체는 내게 인간과의 교제는 내 인내심에 대한 적지 않은 시험이다. 내 인간에는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내가 그들과 공감한다는 것을 참아내는 데 있다. 나의 인간에는 끊임없는 자기 극복이다 라고 말한다. 니체는 고독은 우리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지만 타인에겐 더 부드럽도록 만든다. 고독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를 성장시킨다 라고 말한다. 그러니 니체에게는 고독이 필요하다. 고독은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것, 즉 회복이다. 그가 구토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자유롭고 맑은 공기를 통해서다. 니체는 냄새나는 것을 피해 순수하지 못한 온갖 것들이 접근할 수 없는 높은 경지에서 혼자 기쁨의 샘을 발견한다. 여기 더없이 높은 곳에 기쁨의 샘물이 솟아오르고 있다. 또한 그 어떤 잡것도 함께 마시겠다고 하지 않는 생명이 있다. 니체의 순수함에 대한 열망이 어떻게 고독을 필요로 하는지는 그의 저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확인할 수 있다. 차라투스트라는 30이 되자 자신의 고향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 10년을 고독과 함께 지냈다. 하지만 그는 지치지 않았다. 고독에 대한 니체의 생각은 방랑자, 자유정신에서 비롯한 대중과 타협하지 않는 삶에서 드러난다. 이 책은 고독에 대한 송가이자 순수에 대한 송가다. 인간에 대한 구토, 더러운 것에 대한 구토는 니체에게 늘 가장 큰 위험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어떻게 구토로부터 구제되었을까? 더러운 곳이 닿지 않는 높은 경지에는 순수함만이 존재한다. 마치 태양이 장렬하는 한 여름날 높은 산꼭대기에서 발견하는 차가운 샘물처럼 행복은 그렇게 발견된다. 높디 높은 곳에는 더러운 자들이 올라갈 수는 없으니 고독이라는 깨끗한 기쁨의 샘을 혼자 맛보게 된다. 미래의 고독한 사람들은 독수리가 부리로 날라주는 음식을 먹고 살게 되는데 이는 깨끗하지 못한 자들이 절대 맛볼 수 없는 기쁨이다. 우리는 아주 거센 바람처럼 그들을 위해 살고자 한다. 거센 바람이라면 독수리와 이웃하고 만년설과 이웃하고 태양과도 이웃하면서 그렇게 산다. 차라투스트라는 거센 바람이 되어 온갖 낮은 것을 휩쓸어 버리는데 구토하는 자들에게 바람 쪽으로 침을 뱉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이처럼 고독과 순수를 찬미한 니체도 완고한 결벽증으로 인해 대중과 거리를 두고 대중을 경멸하는 상황에까지 이른다. 니체는 인간은 얼마나 고독한가 라며 한탄한다. 차라투스트라는 제자들이여, 난 앞으로 혼자가 된다. 자네들도 마찬가지다. 모두 혼자가 되라. 나는 그것을 바란다. 라면서 타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노골적으로
혼자 나아갈 것을 독려한다. 제자들에게 있어 차라투스트라는 의지할 지팡이가 아니라 급류의 난관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누군가를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차라투스트라의 고독한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니체의 행복한 삶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고독한 전원 생활이다. 산속에서 자연을 거울 삼아 혼자 살아가려면 우선 속세를 떠나야 한다.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산속에서 홀로 고독을 느껴라. 무엇보다 돈에 대한 관심에서 멀어져야 한다. 전원 생활에서 느끼는 행복은 계산을 떠나 자연의 거울 속에서 가족 같은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다. 가장 큰 기쁨은 산속에서 고독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침묵에서 적막한 사랑을 느끼는 것이다. 슬픔, 적막, 죄책감이라는 어두운 상태에서도 우리를 비추는 자연의 빛은 곧 기쁨이다. 자연의 거울 속에서 커다란 잎이 달린 호두나무 아래에서 마치 가족에게서 느끼는 것처럼 편안해지는 것. 산에서 가장 큰 기쁨은 고독 자체가 그를 바라보는 것 같은 작은 외딴 호수를 발견하는 것. 가을과 초겨울 저녁에 창문으로 기어올라 영혼 없는 모든 소리를 벨벳 커튼처럼 감싸주는 안개 낀 황혼의 잿빛 정막에 사랑을 느끼며 침식되지 않는 바위에서 과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증인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고대 로마의 시인 호라티오스는 장사를 떠난 자는 행복하리라 는 시의 인용구에서 고리대금업자의 입과 영혼을 빌려 전원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서정적 감수성을 강조했다. 왜 우울한가? 인생이라는 연극 무대에서는 누구나 각자의 역할이 있다. 누구는 재벌 역할을, 누구는 하인 역할을, 누구는 거지 역할을 맡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다 고통에 시달린다. 비극을 감추고 연기하는 희극 배우에 불과하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지위와 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의 형식은 다르지만 본질은 궁핍의 고통과 과잉의 권태 두 가지다. 쇼펜하워는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해도 그것이 신분과 부, 즉 역할에 따른 차이는 결코 아니다. 다시 말해 인간에게 있고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언제나 그 자신의 의식 속에 있고 그 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분명 의식 자체의 성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세상이 우울하고 슬프게 보이는 것은 객관적인 세계가 아니라 그것을 구성한 자신의 의식이 만들어낸 생각이다. 명랑한 사람은 감옥 안에서도 잘 지낼 수 있다. 그러나 몸의 건강이 반드시 명랑함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모든 조건이 좋고 몸이 건강해도 우울과 슬픔이 생겨날 수 있다. 우울증의 궁극적 원인은 유기체의 원래적이고 변경 불가능한 성질이다. 대개 민감성과 감수성이 정도를 넘어선 경우가 많다. 비정상적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경우에는 감정의 기복, 주기적이며 과도한 명랑함,
우세한 우울감이 나타난다. 천재에게도 정신력, 즉 감수성의 과도함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이든 정치든 문학이든 예술이든 탁월한 인간은 모두 우울한 것 같다고 말한다. 탁월하고 뛰어난 인간은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우울한 것이다. 타고난 기질에 따라 똑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각한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다. 이 차이는 명랑함과 침울함으로 표현할 수 있다. 사람마다 유쾌한 인상과 불쾌한 인상을 받아들이는 감수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절망에 빠지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상황을 허허 웃어 넘기기도 한다. 불쾌한 인상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유쾌한 인상은 약하게 느낀다. 그래서 더 우울해진다. 침울한 사람은 행복한 일을 겪었을 때는 기뻐하지 않다가 불행한 일이 닥치면 불같이 화를 내거나 괴로워한다. 반면에 명랑한 사람은 불행한 일을 당하고도 화를 내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행복한 일을 맞이하면 크게 기뻐한다. 쇼펜하우어는 침울한 사람은 10가지 계획 가운데 9가지를 성공하더라도 이 9가지에 대해 기뻐하지 않고 그 한 가지 실패한 것에 화를 낸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울함에도 장점은 있다. 우울함은 재난에 대한 걱정이자 대비책이다. 만사를 비관적으로 보고 항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며 그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는 사람은 사물의 밝은 면을 보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 비해 오산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다. 생각과 상상 속에서 늘 불움과 고통을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 삶에서는 그런 일을 별로 겪지 않는다. 하지만 명랑한 사람은 한 가지 일에 성공한 것만으로도 자신감을 갖고 행복해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명랑하고 아무 걱정 없는 사람은 현실에서 고난을 겪는 일이 많다. 지속적인 침울함, 우울증, 불쾌감이 지속되면 삶의 염증을 느껴 자살 욕구가 생기기도 한다. 자살을 고통의 해결책으로 여기는 정서는 일종의 정신질환이다. 늘 건강하고 명랑하던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엄청난 불행을 겪으면 자살을 생각하기도 한다. 늘 우울한 사람에게 슬픈 일은 큰 충격이 아니지만 명랑하고 건강한 사람일수록 고통의 충격은 훨씬 크다. 따라서 타고난 침울한 기분이 병적으로 심해져 저지르는 자살과 건강하고 명랑한 사람이 객관적인 이유 때문에 저지르는 자살의 양극단은 다르다. 늘 우울한 사람이 명랑한 사람보다 고통을 견디는 면역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